천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모두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타나다라야야 나모갈랴 바루기자 세바랴 사바하. 불자는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건강히 인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12인연 중에서 무명행시 명세유기 속수의 취, 여기에서 우리 좋아하고 취득하고 얻으려고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그 중에서 오욕 중에서 특히 재물에 관한 얘기, 돈에 관한 얘기를 연속적으로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복 받는 길이 뭔가, 부자가 되는 길이 뭔가, 요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복 받는 길은 바로 복 받는 길 자체는 보시의 공덕이다. 보시를 해서 공덕을 받는 길이 복 받는 길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불자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제가 늘 주장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 육바라민을 수행하라고 그래요. 육바라민. 그 육바라민을 수행하면 육바라민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 6가지인데 요것을 이제 분석해 들어가면은 보시는 그대로 재보시가 되고, 인욕과 그다음 지계는 요걸 이름으로 해서 무엇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이 보시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보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를 전부 합쳐보면은 그 자체가 보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시켜, 육바라밀은 결국은 3가지 보시가 된다.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가 되는데 이걸 또 한마디로 하면 보시가 된다. 그 불교에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부자로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주제로 등장할 문제는 가난과 고통을 파는 법, 가난과 고통을 사고 파는 법. 요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난과 고통을 팔 수 있다. 이거 기가 번쩍 뛰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장자 그러면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근데 특히 이제 여기에 경전에 등장하는 장자들은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많아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엄청 부자였지만은 세상에 둘도 없는 구두쇠, 아주 구두쇠. 그러게 남들에게 베푸는 건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다른 말로 냉혈한이야. 피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차디찬 냉혈한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되었었는데, 그 사람, 그 장자한테는 나이 많은 여자 종이 한 번 있었다. 여종. 근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한밤중까지 시장 계속 일만 시켜, 열심히 일을 시켜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무자백에 막 때리고 매질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입히는 것도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나이 많은 여인네 종이,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것도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고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로 물병을 들고 우물가로 물을 들어 갔다가 신세 한탄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고라고 울어요. 슬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슬픔에 겨워서 막 대성통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가전년 존자가 계셨어. 가전년 존자가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에서 논이 제일 이론적으로 아주 제일 뛰어났던 그런 왕자 출신의, 이게 이제 아판타국의 왕자 출신의
사람으로서 출가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논이 제일 가전년 존자예요. 이 가전 존자 상대방의 근기에 맞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아주 정연한 논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10대 제자 중에 뛰어난 가전년 존자예요. 그 가전 존자를 만나요. 그래서 가전 존자가 가서 위로를 해줘. 하도 슬피우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여기 여정으로 여기 있는데 하도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을래 죽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가전 존자가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노인에게,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면은 당신의 고통과 그 가난함과 고통을 왜 남에게 팔지 않느냐? 눈이 번쩍 띄는 얘기야. 귀가 번쩍 띄고, 아니 고통을 다른 사람이 팔지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난함과 고통을 다른 사람이 팔 수가 있습니까?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랬더니 가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고 살 수가 있다. 그러면 할머니나 아버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는 이 삶을 한번 팔아보겠느냐?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냥 애원을 해요. 그랬더니 가전년 존자가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먼저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할 수 있으니까 저 물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오세요. 그리고 시켜 그랬더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을 당장 팔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얼마나 신한 거요. 즐거운 마음 가지고 와서 몸을 깨끗이 씻어 목욕을 하고 가전존자 앞에 와요. 그랬더니 가전존자가, 그러면은 이제 몸을 깨끗이 했으면은 이제 보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를 해라 그랬더니, 저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합니까? 그랬더니 가전존자가 물병을 줘요. 물병을 주면서 여기다, 이 물병에다가 가서 물을 떠와서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럼 나한테 당신이 떠가지고 오면 보시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 그랬더니 황송해서, 그렇네요. 그럼 제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통을 받아가지고, 물것을 받아가지고 우물에 가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떠서 갖다 가전존자한테 보시를 해요. 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송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 얼마큼 순수했겠어요 마음이. 목욕도 깨끗이 했겠다. 나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을 팔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물을 갖다 보시해. 그러니까 이게 청정한 보시를 한 거예요. 물을 떠다가. 그랬더니 이제 가전존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불 공덕에 관한 설법을 해요. 연불이 얼마큼 중요하냐?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고통을 많이 받고 매질도 많이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잠자리 제대로 못 자고 하다못해 어떤 데는 방앗간에서 자고 어떤 데는 밖에서 자고 친척것을 사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은 이제는, 그럼 당신 마음 속에는 주인을 향한, 주인 장자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망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마음은 그 주인 장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다. 염불을 해주는 것이다.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이다. 왜? 그나마 매질을 당하고 적게 얻어먹고 어렵게 추녀까지 잡고 방앗간에서 자고 추녀까지 잡고 겨울에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덕이, 그 아무리 못됐고 구두쇠고 냉혈한이라고 해도 그 장자의 덕분이 아니냐. 그 장자를 좋게 하게 하기 위한 감사의 기도를 그 사람들을 위한 염불을 해라. 근데 방앗간에서 하지 말고 추녀까지 하지 말고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 내를 위해서 열심히 염불을 해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원망의 기운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목욕도 했지요. 또 보시도 행했죠. 물을 떠다가 가전존자에 바치는 그것도 했죠. 또 가전존자로 하여금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법문도 들었죠. 연불 공덕에 대한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주인 장자의 감사한 마음을 연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주인집 그 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연불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새벽녘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죽어요. 연불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상의 음악이 들리더니 도리천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처음 벗어가지고 도리천에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주인이 나서 보니까 새벽에 나서 보니까 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추녀까지 자게 하고 방앗간에 자게 하고 밖에서 추녀 밑에 자게 하고 그렇게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요만한 조그만 자리대를 깔아놓고 거기서 죽었으니까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체를 갖다 밖에다 팽개치고 갖다 버려요. 그랬더니 이 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체에다가 꽃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시체는 혼은 도리천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만큼 봐요. 몸을 깨끗게 하고 물 안 먹으면 비록 가졌는 존재 같은 물 안 먹에 공덕 보시를 한 공덕이 있고 자기를 그만큼 평생을 그냥 종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박대를 받아가며 하는 그 마음을 일심으로 진짜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그렇게 이제 몸을 이 생을 마감하고 주인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천신까지 다 알아보고 꽃비를 내릴 정도로 꽃이 그냥 시쳐 낼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생을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 이게. 여기서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 가난함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웃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시점이 나무에도 감사하고 하늘에도 감사하고 태양에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버스 기사에도 감사하고 이게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함으로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가전년 존재 그만큼 위대한 모든 사람들의 각자에 맞는 논리 정연한 그런 부처님 말씀으로 법을 전해주는 가전년 존재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됐는데 경전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도 모든 불자들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원망하는 기운이 몸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 위만 보지 말고 가끔가다 텔레비 오다 보면 선전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시궁창 물 같은 걸 애들이 큰 물 떠가지고 와서 먹고 하루에 몇천 명씩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좋은가. 공기 좋고 물 좋고 강천 그 금수강산 좋은 땅에서 그만큼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다른 나라에서는 밤에 다니질 못하잖아요. 선진국의 유럽 국가에 다니지 못해 우리나라는 그만큼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자신들은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학생이라든지 여행 온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식당 같은데 핸드폰을 여기 테이블에 못 놓는다는 거 아니야. 화장실 갔다 오더니 안 접히면 집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놓고 있고 전철에서 물건을 놓고 와도 그 보관소에 가면 분실물 보관소에 가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무나 지갑을 길바닥에 떨어뜨려도 외국에서 온 여행 길바닥에 지갑이 떨어져도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가난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응? 그러니까 정부 혜택도 그만큼 많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부자로 살 수 있다. 지금 부자로 사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연속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전년 존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가난과 고통도 팔 수가 있다. 팔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보시란, 보시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하냐? 아까 그거잖아. 다른 사람이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무죄 칠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기쁘게 웃어주는 거, 또는 자리 양보해 주는 거,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 길에서 어디 길을 물어보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전부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 돈만 가지고 보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기차에서 자리 양보해 주는 것도 보시가 되는 거예요. 길 물어볼 때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절히 가서 안내해 가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맨날 원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유교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원망할 일만 생기고, 맨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즐거운 일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고맙게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애국에서처럼 가방 뺏어가, 중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보면 그렇죠. 가방을 그냥 오토바이 타고 싹 채가 날치게 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 옆에 가는 사람도 고맙고, 누군가 내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119에 연락을 해주잖아요. 그게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고맙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얼마큼 고맙게 사느냐니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고마움이 우리에게 매일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가난과 고통을 파는 것이다. 그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전에 있는 말씀으로 뭐냐, 청정한 보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정한 보시가 뭐냐? 남에게 베푸는 거. 베푸는 게 아까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재보시, 무예시, 법부시가 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줄 수가 있고, 다만 정적이면 그렇게 어렵고 그러면 불교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큰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보시는 첫 번째, 자발적으로 해라. 남이 해라 말아라 그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불교방송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항상 지내라. 그러면 기쁜 일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법을 이해해라.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안 볼 때라도 나쁜 마음 먹으면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쁜 일이 있다. 그게 인과법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반드시 보답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과법을 이해를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애 길을 어른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길을 가르쳐 주고 앉아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지?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한 보시가 된다. 그 다음 다섯째, 명예라든지 예의라든지 공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대신 길을 가르쳐 주면서 나 어디 갔네 길 가르쳐 줬다고 그 자랑하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길에서 집을 잃어버렸으면 개를 데리고 팔수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주인을 애 부모를 찾아해 준다든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식당에서 그런 거 가끔 인터넷 보면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요. 식당에서 밥을 애가 그 빵을 하나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도망가는 애들 있잖아. 그럼 쫓아가서 대신 값을 수금에 밥값을 내준다든지, 애가 빵을 훔치려는 빵을 그걸 압수당하고 경찰서에 고발하지 않고 먹을 걸 대신 준다든지, 그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명예를 받고 뉴스에 나오고 뭐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발적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인과법을 이해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과 칭찬을 대신 바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아음계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것도 꼭 한번 알아야 돼. 축생에게, 짐승들에게 한 끼의 음식을 보시하면은 음식 보시한 100배의 복이 온다. 가축들에게. 광사 올라왔는데 벌이 있어. 벌이 쏠라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 왜 그랬더니 벌이 사람이 때려 죽일까 봐 겁을 낸다는 거야. 벌이 없으면 세상 망한대요. 그러더라고. 벌 자체가 없으면요. 과일이라도 곡식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요. 벌 하나 잡아 죽이지 않고 짐승들도 살려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에게 나쁜 사람에게 보시하면은 나쁜 사람에게 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는 우리 판단이야. 중생심의 판단. 부처님 판단은 좋은 판단이 나쁜 판단이니 그거는 부처님의 진리 측에서 보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전쟁 때 물론 저놈들이 나쁜데 쳐들어왔으니까 응징을 해야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이북 사람들을 포를 쏴가지고 잡아 죽였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악인에게 진리의 측면에서 보는 선, 악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보시하면 1000배의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계를 착한 사람이 보시하면 10,000배의 복이 있다. 사회 도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10,000배의 복이 있다. 길 건너갈 때도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보행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건너지 않게 한 사람을 말려준다든지 잘못 건너게 하면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거 지금 빨간 신호등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큰 복이 된다. 그럴 때는 10,000배의 복이 된다. 그 다음 음욕을 끊는 선인에게 보시면 억배의 복이 온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수사원이라든지 또는 나은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성단에 보시를 하면은 베풀어주면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줄 수 있다. 한량없는 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말 있잖아요. 부산에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부산에 신심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에 스님들이 모자 안 쓰고 그냥 맨머리로 이렇게 100m를 걸어가지 못하는데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모자를 사서 밀짚 모자 사서 스님이 가서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이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수행원들에게 복을 주면 한량없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가다 이제 저는 전화 한 통으로 불경왕선 돕는 일이 있습니다. 5,000원 한 통화 그것도 여러 개가 모이면은 불경왕선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것도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럼 뭐냐 그게 단적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난과 고통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